를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더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나?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나? 내가 교회는 오래됐겠는데 나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더 있을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잘하는지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특히 난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지? 제가 더러 사람들 만나면 믿음 좀 좋아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이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믿음이 나아지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런 고민들 한번 해보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속에 넣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성이라는 단어, 부인이라는 단어, 암컷, 이걸 이사라고 그러거든요. 이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동사 아나쉬, 이 아나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아나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 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여자 약해. 여자들은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는 데가 그렇게 많아. 차라리 일을 안 시키는 게 편해. 뭘 하나 시켜놓으면 밤 아프대. 그리고 뭐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금방 멍들었다고 그래. 저녁에 이게 어디서 멍들었지? 멍들었는지도 모르게 멍이 들어요. 사람 몸이 약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뼈가 잘 부러져. 그래서 뭐이 자가 뼈 밀도가 좀 떨 골다공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할아버지들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거든요. 할머니들은 넘어지면 고관절이 나갔대.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여자들은 약하다는 뜻이 그 아나쉬라는 동사에는 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몸만 약한 게 아니라 유혹에 약합니다. 홈쇼핑에 약해요. 그래서 뭐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마감 몇 분 전 이러잖아요. 그럼 왠지 그걸 눌러야 될 것 같아서 막 충동을 느껴. 이게 유혹에 약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여자들은 이 유혹에 약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 약하다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이 아나시라고 하는 동사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부드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다. 피부가 남자들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좀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근데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이 피부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좀 푸근하고 따뜻한 게 있습니다. 냉정하고 아주 딱 끊고 이런 거보다는 동정심도 많고 배려하는 마음도 많고 이게 여성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약한 것도 없고 부드러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게 여자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성분들은 되게 이런 특징을 좀 짓는 이게 부드러워. 마음이 참 부드럽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또 하나 여자들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아나쉬라고 하는 동사는 개별적, 단독적 이런 것보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히브리 언어 중에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읽다가 뭐 다 발견하셨겠지만 사라라는 이름이 단독적으로 나올 때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표현이 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리브가를 표현할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뭔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사람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혼밥은 남자들이 주로 먹고요. 여자들은 밥을 먹어도 혼자 자기가 자기 돈 내더라도 같이 가자고 그래. 남자들은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돈 내겠다는 뜻이야. 근데 여자들은 같이 가자고 얘기해도 너는 네 돈 내, 내가 내 거 낼게. 그 대신 밥은 같이 먹어. 이런 뜻이야. 이 언어가 전혀 다르더라고. 나 식당에 가서 있는데 여자들 3명이 밥을 먹고 나가는데 3명이 다 따로 계산을 해. 왜 그러지? 근데 여자들 대부분이 그러더라고.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넘어간대요. 같이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어야 밥이 잘 넘어가. 근데 남자들은 혼자 밥 먹어도 잘 넘어갑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이게 여성,
아나쉬라는 동사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분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차원이 높아져 갑니다. 구약 성경의 여성들은 종속 개념이 있어요.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남녀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차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들도 똑같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문화가 막 생겨나고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들 가보면 남녀의 비율이 5대 1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자들 100명, 80명, 남자 20명, 요 정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여성들이 많죠. 교회를 지켜나갔던 힘들은 여성들에게서 나온 게 믿음이 여성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있는 여성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흉악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 옆에 같이 얼쩡댔다가는 같이 붙잡혀갈 판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벌써 머리를 쓸 줄 알아. 근데 그때 그냥 이 동정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꿇어 엎드려 앉아서 그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게 되자 다 도망가고 숨어서 얼진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만약에 거기 갔다가 잡히게 되면 같이 감옥 가야 돼. 같이 어떤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도 찾아가고 빈 무덤에도 찾아가고 이게 여성들입니다. 저는 신약성경을 읽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단어 앞에서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다윗과 바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늘 남성 명사가 앞에 오고 뒤에 부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니까 저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야.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 거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야. 늘 남자가 먼저였거든. 한국 문화도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남성 명사가 늘 앞에 있었다고. 근데 신약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자 장로님이고 남편인 아굴라는 남자 집사님이야. 그래서 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물 드리실 때 월급은 누가 다 왔지만 남편이 다 왔지만 예물 드리는 사람은 누가 드려요? 부인이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11조 봉투, 감사과 봉투에 부부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남편을 먼저 쓰고 아내를 써요? 아니면 아내를 먼저 쓰고 남편을 써요? 대부분은 남편을 먼저 쓰고 아내를 쓸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요, 꼭 본인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 이름을 조그맣게 뒤에 써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물봉투를 제가 딱 받아 기도하라고 이렇게 몇 개를 주시거든요. 저한테 재정부에서 나올 때 보면 남자 이름이 뒤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분은 늘 본인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을 데리고 살아. 뒤에다 이렇게 하더라. 돈은 누가 벌어와? 남편이 벌어오지만 내 이름이 늘 먼저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개척 공신 같은 분인데 이분 대단한 분이죠. 신약성경에는 의외로 믿음 좋은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죠.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두 랩돈을 드렸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가난한 과부도 여성들입니다.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 이 여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자, 이 여성 아나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수용성입니다. 약해요. 약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약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약하니까 강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 내가 무지하니까 아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 한계를 너무 많이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 나는 왜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아직은 내가 스스로 살만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요. 살면서 한계를 절박하게 느껴보는 사람들 있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유혹에 약합니다.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억압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약하니까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바로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려 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강하게 하셔서 나중에 바로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약할 때 이 강함을 허락하시는 강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약함을 늘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안 돼. 자꾸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나쉬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용성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첫 번째가 수용성,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연성,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 내 마음이 아스팔트같이 딱딱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옥토가 된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거기에 살짝만 그대로 싹이 파져. 거기다 씨를 뿌리면 잘 자라. 이 부드러움을 간직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쫙 스며들어요.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해져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사야 58장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 구영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죠.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날 착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야. 그전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파이어니어십.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이 안 박혀나가느냐? 아직은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연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단단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구약의 말씀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너무 벽을 단단하게 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나를 옥토로 만들어 놓고 빨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 뭐였어요? 수용성, 내가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 유연성,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분이 너무 멀어. 그분이 다 귀찮아. 그러면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잘하거든요. 자, 누가복음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거기까지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돌예배 많이 드리러 다닐 때는 이 말씀을 늘 전했습니다. 지금 태어나 돌이 된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데, 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져. 혼자 자라요? 혼자 강해져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고 강해집니다. 자, 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알합니다. 자, 애기들이 분별력이 생기면 뜨거운 걸 안 만져요. 처음에는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손이 가. 이제 분별력이 생기면 안 만져요. 차가운 거 안 만져요. 맛없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젖병만 꽂아주면 먹어. 근데 나중에 조금씩 커가면 편식하기 시작하면 왜?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 자, 잘한다는 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내가 만나면 안 좋은 사람이다. 이거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걸 잘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30, 40, 50, 60 나이 들었다가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좋은 관계, 성령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동시에 면역력이 커져요. 강해진다는 말은 면역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감기에 잘 안 걸려. 자,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골골 80, 골골 100 맞아. 약한 줄 아니까 겨울에 반바지 입고 안 다녀. 근데 강한 사람들은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겨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려. 이런 것들 한둘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복을 일찍 끄내 입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겨울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되게 튼튼하다는 사람들이에요. 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국군의 날 내복 입기 시작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입으라고? 어린이날까지는 입어. 그렇게 입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려. 왜?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입고 다니니까. 근데 내가 조금 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거리는 거잖아요. 관계 능력.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부드럽게 하면서 관계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깊이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는 사람이 15명이야.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자, 세월이 지나갈수록 관계 능력이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흉내내게 되고 관계성이 좋아지느냐. 자, 근데 살아가다 보면 수용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연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관계 능력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자, 골리앗이 왜 죽어요? 골리앗이 왜 죽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우습게 한 거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지. 사울이 왜 죽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요하난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하였을 때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 바벨론을 물리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벨론이 파견한 저 총독 그다랴를 내가 저걸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뒷감당이 가능해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애국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 미국 대사관에 가도 미국 대사를 주겠다고 생각해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게 무슨 일이야? 군대를 몰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마엘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주 비겁한 놈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또 된 거야. 요하난이 걱정이 되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을 기도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항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항복해야지. 근데 이 요하난이 항복 안 합니다. 그럼 뭐로 물어봐? 이미 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지 답은 정해져 있어. 어떻게? 바벨론에 가면 붙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레미야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붙으려고 보니까 너무 지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밥 만들어 놓고 애굽까지, 요하난이 도망간 애굽까지 다 멸망시켜버려.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무시하려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장로들이고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닙니다. 왜?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때 들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을 참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이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말 안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짜야. 이것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코로나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거 아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아.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 안 맞고 버텨야 된다고. 확증 편향이죠. 이거 얼마나 선동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고. 이게 대화가 일단 안 됩니다. 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반대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러면 지들 안 먹어야지. 지금도 사 먹고 있잖아.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6.25 전쟁, 지금 6.25 전쟁 아는 사람 별로 있지도 않지만 6.25 전쟁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거라고, 남쪽으로 침입한 거라고, 남침을 우리가 배웠다고. 참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요즘의 아이들 중에요, 북침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웠어.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무조건 북침이라고. 이걸 배운 선생님들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 당시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이었던 거지. 그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용성 전혀 없어요. 유연성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 전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다 옳아.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사람들이 한 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어쩌면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타성을 가져요. 강성, 독성, 독자가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있는 거, 혼자. 자, 배타성, 강성, 독성.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근데 이게 싹 빠지고 나면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간단합니다. 한번 내 마음만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나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더불어의 삶을, 성령님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며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땡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 능력도 떨어져 가면서 분별력도 없어지고 면역력도 없어지고 참 묘한 괴물 같은 나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을 점점 더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쫙 빨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키워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